크리스마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명절이죠.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돼 있고요. 심지어는 이 다른 종교의 국교인 나라들조차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에는 나름대로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가 나실 때를 보니까요, 이제 모든 상황이나 또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조상의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적을 찾아가 보니까 다윗 왕의 고향인 그 땅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이 다윗 왕의 도시일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그 베들레헴에 모이니까 어디 여관에 묵을 곳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또 그 요셉 사이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가 마국간의 말 구유에 그것도 겨우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이미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탄생 한 700년쯤 전에 예언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죠.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왕궁에서 멋지게 환영을 받으며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리고 그 추운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던 거죠.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아까 이제 세 가정, 오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육 문답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일찍 오신 두 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 포도 이제 하나씩 이제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위에 놔두고 안 갖고 왔네요. 이따가 꽃 받을 때 꽃 받고 나서 가져가세요. 그래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든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귀한 신앙의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소리내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늘에서 창화하면서 천군 전사들이 노래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절을 했어요. 천사들의 창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야,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이분이구나. 그 앞에서 절하여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또는 하늘의 별과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 트리 저 위에도 별을 장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우리 이제 12월 25일로 정해서 하는데요, 이날을 성탄일로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바로 알고 즐거워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업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나를 즐겁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아내분의 권고로 크리스마스는 나와야지, 추수감사는 나와야지, 부활절은 나와야지 이렇게 약속하신 분 계신데 오늘 그분들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첫째, 기쁜 날이에요. 기쁘시죠? 즐거운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즐거운 날, 그런 날 아닙니까? 즐겁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영광 돌리세, 뭐 이런 찬양 우리가 송구영신 때 꼭 부르고 하는데, 부활절에 부르고 그러는데,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이 지으신 날,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또 내가 만든 기쁨,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조이의 기쁨, 감격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자리 잡아서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아, 이런 기쁨이 있지, 이런 영광이 있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어떤 때는 기쁨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그러면 한순간에 기쁨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그냥 그 자극은 계속해서 또 요구를 하게 되고 더 큰 자극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고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꺾이지 않고 그 많은 독재자들의 핍박, 공산주의의 핍박, 여러 다른 종교들의 핍박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전파되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탄의 기쁨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또 교회마다 여러 순서로 축하의 예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행사는 자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 이것을 축하하는 시간이에요. 전에는 우리 새벽송을 돌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 이 추억 소환을 해주셨는데, 새벽에 우리가 일찍 밤이 맞도록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집집마다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밤이 맞도록 찬송을 부르고 이 새벽송을 부르고 하는 아주 즐거운 행사들을 했습니다. 왜 기쁠까? 뭐가 기쁠까? 인간적인 목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향락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니면서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날 만나자 그러고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아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울 텐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며 이루신 분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인류라고 하니까 여러분, 피부에 안와 닿으시면 하나님이 권형준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어에는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명이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은요, 물론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지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올해 6분의 성인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요새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참 어렵고 이동신자들만 덜어 있는 그런 시대에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의 신앙 덕분에 내가 신앙 안에서 자라서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겠습니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세례받게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은혜로운 강림하심에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깊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이것은 깊이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정말 감사할 날이 오늘이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 멸망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양을 끌고 온다든지 그러면 그 양 위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를 다 그 양에다가 전가시켜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머리를 끊고 꼬리를 끊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아주 펼쳐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 죄가 사해진다 그랬는데, 그거 영원하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매번 절기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의 몸으로 직접 드린 제사는 단번에 치러졌다,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노라, 화목 제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또 히브리서 9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고귀한 피 예수님의 보혈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의리를 좀 지켜야 돼요.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런 은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믿는 의리를 좀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잘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에 크게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파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천군천사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 법적으로 길가에서 크게 틀지도 못하게 해요. 앞으로 점점 더 어떤 제약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쁜 소식,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만이라도 여러분 전하셔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소외된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고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제 없는 사랑,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본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찬양함으로 전할 수 있어요. 기쁨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마음껏 캐롤을 부르며 마음껏 성탄 찬송 부르며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요. 또한 크리스마스에 유명한 게 뭘까요?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 선물을 전하는 게 있어요. 성탄절을 지키는 가운데 전통이 선물 교환입니다. 교회 행사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성탄절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해요. 가정에도 산타크로스 전설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 선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일들이죠.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하는 사람이 성탄을 전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들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귀하게 환영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가? 찬양으로 전파할 수 있고요, 선물로 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요. 성탄절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거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듣는 겁니다. 성탄절 메시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 사랑 전하는 사람들이지, 이것을 새롭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심판의 날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난 지역에 가면요, 그 재난 지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헬리콥터 같은 거를 띄워요. 그럼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하고 그 재난 지역에 가가지고 누굴 태우고 오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 사람을 태우고 와요. 그 나라 국적의 사람만 태우고 와요. 이 사람 나랑 친하게 지냈는데 안 됩니다. 다른 국적의 사람은 그 헬리콥터 구조선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얼굴 알고 이름 알고 평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손잡고 같이 천국 가지, 내 아내가 잘 믿고 교회 직분자니까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나 손 붙들고 따라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새기셔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거절하면 얼마나 그게 무례한 행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하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같은 동포 북녘 땅에도 전파되기를 원해요. 우리 리아드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 또 외국 형제자매들, 나그네 된 자같이 살아가는 우리 여러 다문화 가정의 우리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 방송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개 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는요, 장애자. 이 장애자들이 이동수단 보장하라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전철을 막 타면서 지체시키고 그러니까 막 비난하는 걸 내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차별과 편견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성소수자들 퀴어 축제하는 거 그거 막 이렇게 내보내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편견과 차별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그것도 차별이지만 우리 안에 와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또 우리 안에 와서 살아가는 탈북인들,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까? 우리 안에 많은 차별이 있어요. 이런 차별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 이걸 위해서 힘쓰는 거, 이게 기독교 복음이죠. 여러분이 성탄의 절기에 차별 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저 북녘 땅에도 울려 퍼져야 되고 저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함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소수자들, 약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편견을 갖고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성탄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의 자세로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그게 좋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를 찾아왔던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오늘 우리들과 같은 기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초조와 공포 속에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편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헤롯이 갈 때 나에게 들려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시오. 그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나는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헤롯의 군대가 추격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아마 이런 공포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새로운 성탄절이에요. 주님의 나심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도 없고 어떤 불편함도 없는 최선의 축하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구주로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작정하며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복된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